예, 우리 영광이가 고백한 대로 미국에 가게 된 건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 현장을 보내셨고 아마 우리 영광이에게 하나님이 그 미국 강대국이라는 현장 속을 보내시면서 보게 하신 부분들 많은 응답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영광이가 아마 많이 긴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영광이에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인된 요셉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우리 보면요. 라이야 고개를 들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쭉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들이 나를 파려고 했는데도 그 상황에서 내가 잘 견디고 어떻게든 잘 참고 와서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모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요셉의 쭉 이 여정을 보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총리로서 애굽을 살리는, 또한 그 시대에 있는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응답의 자리에 요셉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 모든 것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만들어 온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비록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역사하셔서 애굽과 시대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요셉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셔야만 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내가 잘 준비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도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우리 사람 속에, 상태 속에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축복이.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자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함께함 속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사단의 말에 속아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졌죠.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자,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그 근본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뭔가 더 좋은 어떤 기름이라든가 우리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물고기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 물고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인간이거든. 이로 인해서 가장 근본이 무너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멸망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의 상태 속에 이르게 되어졌고요.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의 이 상태. 아닌데요? 내 친구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때요? 멸망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돈, 명예 얻으면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가지게 된 그 돈, 명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열심히 네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지 네 인생이 보장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멸망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다가도 결국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찾아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0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뭔가 부자로서 뭔가 내 곳간에 내 창고에 많은 것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이걸 잘 내가 뭔가 이루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이루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끝난다는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뭔가 잘 쌓아두면은 내가 뭔가 평온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뭐냐는 거야. 그 길이. 자,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육신적으로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사단의 조종 가운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점쟁이에게 물어봐요. 근데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한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이거든요. 그 운명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 그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멸망 상태 속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복음 가진 자가 많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가는 여정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에서 형 속이고 피해서 피신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실수한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잘나서 그래요?
야곱이 똑똑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고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봤던 요셉.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요셉에게도 야곱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셉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특별히 내가 요즘 우리 이제 행복한 명절이 지났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또다시 중간고사의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어떤 고민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시고 이루시는 그 비밀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요셉은 그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요셉의 고백,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또한 이 애굽의 왕과 바로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 비록 그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그 모든 것을 그 비밀 속에서 걸어왔던 요셉이기에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얘기한 것이 내가 이렇게 잘 견뎠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요셉은 어떤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첫 번째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그 역사가 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약속을 요셉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말씀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절대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꿈은 단순히 그냥 자다 일어난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붙들었어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노예로 가건 감옥에 가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말씀의 약속을 잡았죠. 그를 두고 시편 105편 19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요셉.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요셉은 말씀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시키고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고 인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바로 지금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비밀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 단련시켜 나가며 말씀이 응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십니다. 그때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문이 막혔을 때 왜 이러지? 뭔가 더 노력해야 되나? 자기 생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바울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비밀, 왜 요셉에게 임하게 되어졌냐? 어떤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느냐? 요셉에게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기도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라고 얘기를 해요. 응답이라고.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응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응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없는 요셉이 되어져요. 왜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뭔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걸로만 기준을 생각하면 요셉은 응답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잘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지금 상황은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노예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노예로 있지만 그 요셉을 두고 뭐라고 해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노예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함께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요셉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그 요셉은 형통함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 속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비록 노예지만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힌 상황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어떤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금 시위대뜰에 감옥에 갇혀있지?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지? 아니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비록 이 상황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을 때,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대. 내가 지금 총리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공무원 시험 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요셉에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 성취함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잡았던 누리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떤 능력이었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현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한 걸 두고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진짜 너 대단하네. 꿈 잘 해석하네. 너 능력 있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인즉슨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보여지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대로 말씀의 약속,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 말씀,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이 가졌던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 말씀 성취를 보인 우리 증인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셉과 형들이 있으면서 요셉이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셨습니다라고 해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인으로 형들 앞에 서게 되어져요. 자, 이 형 요셉이 자기를 밝혔을 때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그 요셉, 노예로 갔던 요셉인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내 앞에 총리로서 앞에 서 있다니. 그것도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로서. 그걸 보고 많이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랬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확인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증조부 아브라함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과거의 그 말씀 속에 이 요셉이 형님들 들어보세요 하면서 꿈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시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구나,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말씀 성취 증인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나머지 형들은 그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는,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 이유가,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나는 이유. 자, 요셉도 형들도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증조부에게 또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왔겠죠. 그런데 형들은 그 말씀을 붙잡질 않았어요. 그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도 그 육신적인 것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는데 누구는 말씀을 놓치고 살았어요. 형들은 말씀을 놓치게 살았죠. 하지만 요셉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증조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또 그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붙들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놓쳤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요. 그게 바로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언약을 놓쳤지만 바로 요셉은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받고 있죠. 똑같이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오늘도 그냥 예배 이 시간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때우자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담는 사람이요. 누구는 형들처럼 말씀을 놓치고, 누구는 요셉처럼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을 담는, 붙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지금 상황은 비록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에 가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렘넌트 데이 있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렘넌트 데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이자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응답을 받아야 될 렘넌트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루실 말씀을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 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세우고 말씀에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요셉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 속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